7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험난한 시간을 보냈던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왔습니다. 주여,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이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왔지만 예배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예배자다움을 회복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던 자녀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추함과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씻겨주심과 용서하심 또한 화해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도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하겠습니다.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전염병과 홍수와 불황으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강대국들과 의료 선진국들이 백신을 전력화하고 독점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옵니다. 주여 인류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 돕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남아 돌아서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도산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해외의 사정은 마스크가 없어 전염병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손에 2개의 마스크가 있다면 하나는 이웃과 나누어서 함께 사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경험들에 함몰되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앞장서서 인도하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의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온라인 수업이 길어져도 학업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가정에 오래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시고 만나 주셔서 하늘의 복과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할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9일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체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9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밖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져가는 배에서 276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 그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내어 다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는 걸 봅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큰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교회 출근하면서 아침에 일찍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간판이 잘 있나 살피는 거였습니다. 목요일 밤에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혹시라도 우리 간판이 통나무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아주 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통나무 간판을 걱정할 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큰 쓰촨성의 샨샤댐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소양댐의 16배 규모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죠. 거기에 담겨있는 담수, 민물의 양이, 이 물의 양이 우리나라 모든 강물을 합친 것의 2배라고 합니다. 짐작이 되시죠? 어느 정도인지요. 한 나라에, 우리나라의 모든 물을 합친 거의 2배. 그 하나의 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무너지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장맛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때문에 물이 넘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정부는 우리가 너무 튼튼하게 잘 지었으니까 끄떡없으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연일 말하고 있는데요. 말로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기술이 아직 자연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자연을 이겨내는 기술을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를 말리는 바울과 항해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선장 사이에서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났죠. 갑자기 불어오는 태풍으로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로 밀려나 버렸죠. 섬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섬의 2000m 넘는 높은 산맥에서부터 큰 바람이 불어서 배를 넓은 바다로 밀어버렸습니다. 배가 이탈리아로 가야 하는 배가 아프리카 방향으로 떠밀려 가는데 괜찮다고 큰 소리 탕탕 치던 선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뱃머리를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연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중국 정부도 자만하지 말고 말로만 괜찮다고 할 게 아니라 샨샤댐이 붕괴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돌아보고 노력해야 하고 또한 댐 주변에서 붕괴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자국 백성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 줘야 합니다. 바울린의 탐배에도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며칠을 계속 떠내려 가니까 이제는 배에 타고 있던 이 많은 사람이 모두 사색이 돼서 우린 다 죽었구나 라고 탄식하며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리더십을 가졌던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죽겠거든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에 죄수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운을 내십시오. 우린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선장도 말로는 괜찮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24절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죠. 내 의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황제 앞에 서리라.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 이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믿었다고요? 바울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가 홀로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절망에서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치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였다. 배가 표류한 지 14일째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갑자기 선원들이 물의 깊이를 잽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거든요. 뭔가 감이 온 거죠. 경험이 많은 선원들이죠.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의 감각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린 모르죠. 뱃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마도 바람이 달랐거나 갈매기가 날거나 파도 소리가 다르거나 뭔가 있겠죠. 근데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느꼈어요. 뭐랬죠? 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에 줄을 달아 내려서 얼마나 내려가나, 바닥에 닿기까지 얼마나 내려가나를 본 거죠. 처음 내렸더니 20길, 두 번째 내렸더니 15길. 물이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우는 게 맞습니다. 한 길이란 이쪽 손가락 가운데 끝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이쪽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만큼이 한 길입니다.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길이란 한 36m 정도 됐다는 거죠. 깊은 바다가 36m라면 얕아진 거예요. 조금 더 가서 내리니까 15길, 약 27m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캄캄한 한밤중이잖아요. 이대로 육지로 돌진하면 배가 암초에 걸려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육지가 가까우고 있지만 이대로 돌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물에다가, 이물이 배 앞편, 고물이 배 뒤편입니다. 고물에다가 뒤편에다가 닻을 4개를 내립니다. 4개나 내린 이유가 뭐예요? 배를 고정하려고요. 뒤쪽에 내려서 배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합니다. 이 날이 맑으면 눈으로 보고 육지에 저쪽이 배를 대기 좋겠다. 그렇게 조정해 갈 수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평생에 이렇게까지 해가 뜨는 걸 기다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해만 뜨면 육지가 보일 것 같거든요. 그만큼 간절한 하룻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희망 속에서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죄성이, 악마성이 꿈틀꿈틀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해가 뜨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속에 숨어있던 이기심이 밀고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크게 4개의 패거리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집단입니다. 30절 보시죠.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이 거룻배는 구명정이에요. 작은 뗏목 같은 거예요. 이거를 배 뒤로 끌고 다니다가 태풍에 밀려가니까 이걸 잃어버릴까봐 배 위로 끌어올려 놨잖아요. 지난주 본문에 끌어올려 놨는데 이걸 뒤에다 고물에다 단 4개를 내린 선원들이 뜬금없이 이물로 배 앞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밧줄을 푸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게 닻의 밧줄이 아니라 이 거룻배, 구명정의 밧줄을 풀고 있는 거예요. 밧줄 끝에 매달려 있는 건 닻이 아니라 이 배인 거예요. 작은 배가 대롱대롱 매달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탈출하려는 거죠. 승객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바다와 배의 전문가들이에요. 프로페셔널한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승객들은 선원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누굴 믿고 이 배를 탔겠어요? 선원들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큰 배로 상륙하다가는 배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틀림없이 이건 배가 암초에 걸려 깨질 거라는 거죠. 제대로 된 항구가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이 배 기구들을 대부분 버렸잖아요. 배를 조종할 기구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작은 거룻배로 자기들만 도망칠 계획을 세운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아주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장이 어린 학생들을 배에 버려두고 자기만 혼자 탈출했잖아요. 그 선장이 재판받고 감옥에 갇혔죠. 선장이 보기에도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나부터 살겠다고 내뺀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이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전문가를 믿고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금융사고가 나면 그 금융 전문가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사고 날 것을 제일 먼저 알아채고 자기 돈부터 챙겨서 빠진다고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잘 모르니까 자꾸 전문가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많이 아는 놈이 제일 무서운 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나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 선원들이 특별하게 더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기심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어 있거든요. 나는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고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나도 실력이 있고 전문가가 됐다면 내 이기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벌고 싶은, 더 나아지고 싶은, 올라서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평범한 상황에서는 이런 악마성이 잘 안 나와요. 잘 모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잘 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절망의 끝에서 약간의 희망이라도 보일 때,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라도 발견했을 때, 그 작은 희망과 작은 빛을 사람들과 나누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때 비로소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내면에 숨어있던 악마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너무 끔찍하죠. 잘 될 때도 아니고 깊은 절망도 아니고 조금 좋아지려고 할 때 더 잔인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그런 모습이 끔찍해 보입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원들을 너무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이기심을 억제해야죠. 어떻게 이걸 억제할 수 있을까요? 강제적으로라도 이기심을 눌러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가 선거에서 대통령 뽑고 그러는 거죠. 뭡니까? 공권력이에요. 이게 바로 법이고 공권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사회를 질서를 구현해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31절과 32절 봅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이게 두 번째 불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선원들이 탈출하려는 걸 알고 병사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가서 거룻배의 밧줄을 잘라버립니다. 거룻배는 파도에 둥둥 떠내려가 버렸겠죠. 이렇게 이 배의 유일한 구명력이 사라진 거예요. 참 아깝죠. 아까운데 공권력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병사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미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바울이 병사들에게 선원들의 탈출 계획을 알렸다는 거죠. 바울이 고자질장이가 됐다는 거예요. 고발자가 됐어요. 그건 좀 이상하죠. 바울은 믿음의 사람인데 고발자가 됐다. 왜 이럴까요?
근데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 병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배를 떠나면 당신들이 무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무사할 수 없어요? 누굴 살리려고요? 당신들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내가 살죠. 그게 아닙니다. 선원들이 이 배를 떠나면 당신들이 무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병사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 승객들, 선장들, 선원들 모두를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을 너의 손에 맡겨주겠다. 그래서 바울이 선원들의 탈출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모두를 살리려면 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선원이 없으면 누가 이 큰 배를 조종하겠습니까? 육지가 보여도 배를 그쪽으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섬을 발견했을 때에 이물에 있는 작은 돛 하나로도 이 배를 육지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누가 했겠어요?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죠. 이들이 있어야만 이 배를 조종해서 육지에 가까이 붙여줄 수 있어요. 물론 고자질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거야말로 진짜로 나쁜 짓이죠. 공동체를 허물고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악을 보면 우리는 그걸 신고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합니다. 그 악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공동체를 죽음으로 고통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마냥 착하게 조용히 좋은 사람으로만 그렇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이기심이, 누군가의 악마성이 튀어나와서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보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 앞장서서 막아내야 한다는 거죠. 저항해야 합니다. 자, 어디다 신고하죠? 바울은 병사들에게 신고했습니다. 병사는 로마가 세운 공권력이죠. 오늘날의 경찰과 군대와 법원과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과 협력해서 사회의 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으로 침몰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말로 선원들을 타이르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칼로 거룻배의 줄을 잘라버리는 거였어요. 덕분에 아까운 거룻배만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공권력이란 게 그렇다는 거죠. 칼을 쥔 사람은 문제를 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공권력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밖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선원들이 애를 써서 육지 쪽으로 배를 몰았으나 결국 모래톱에 얹혀버립니다. 근데 이물이 앞머리가 박혀버리고 뒷부분 고물은 닥쳐오는 물살에 부서지기 시작하죠. 물이 배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곧 침몰할 거예요. 선원들이 걱정했던 상황이 이런 거죠. 이때 거룻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거룻배는 병사들이 칼로 끊어버려서 둥둥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반성할 줄 몰라요. 오히려 그들은 모든 임무를 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깨져갈 때 헤엄칠 줄 아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공권력이 가진 한계입니다. 공권력은 어떻게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질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만 해결해주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다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어기고 모이면
교회에도 벌금 300만 원, 모인 사람들 각각 한 사람마다 벌금 300만 원을 때리겠다.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그때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서 협조를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강압적인 명령을 내리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공권력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분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더 억제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냉정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공권력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할 힘의 집단이 더 나쁜 길로 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힘들의 충돌에서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항도 못해요. 이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죠. 이 배에는 선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누굴까요? 그들 중에는 바울 같은 죄수들이 있겠죠. 이들은 힘이 없어요. 배를 조종할 전문성도 없고 군인들처럼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배를 대주면 살고 버리고 도망가면 그냥 남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또 누구요? 돈을 내고 로마까지 가려고 표를 사서 로마행 배에 올라탄 승객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곡식 운반선이잖아요. 선주가 같이 타고 있다 그랬어요. 선주만 탔겠습니까? 곡식을 싣고 내리는 인부들도, 관리하는 인부들도 같이 탔겠죠. 어쩌면 죄수들, 승객들, 인부들 이런 평범한 아무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들의 숫자가 선원과 병사들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낼 만큼의 힘이 없거든요. 아무도 이런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경찰, 군인, 판사, 공무원 등등 공권력에 속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활동으로 보통 사람들이 상처받고 희생되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가 깨져가고 있는 상황, 이런 위급함 속에서 선원들은 승객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설치는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과연 이 배의 276명의 이 작은 공동체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갈래, 네 갈래 찢어지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를 통해 이 배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야 돼요? 바울이 나서야죠. 바울이 사람들의 앞에 나섰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바로 네 번째 부류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거룩배를 잃고 선원들과 군인들 사이에는 큰 벽이 생겼을 겁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 작은 공동체가 여럿으로 쪼개지고 분열하고 있어요. 서로 불신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밥을 먹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래 굶었지 않냐. 열나흘이나 제대로 못 먹었으니 보름 동안이나 쫄쫄 굶었으니 이제 밥부터 제대로 먹자.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는 거죠. 아마도 바울과 함께 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도와서 밥을 차렸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면 누군가는 일해야 되잖아요. 누가 했겠어요? 바울 혼자 못합니다. 바울은 앞에 나서서 말하고 있다면 뒤에서 누가 도왔어요? 누가와 아리스다고, 바울의 일행들이 도운 거죠.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두 사람은 있었겠죠. 이런 서너 명의 작은 숫자인데 이게 뭐예요?
교회죠. 여러분, 이 배에도 교회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밥을 차리고 서로 원수처럼 변한 선원들과 병사들과 죄수들과 일반 승객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의 식탁으로 초청했습니다. 밥상머리에 다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식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아멘.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내어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이들은 빵과 함께 용기를 먹은 거니까요. 죽음의 절망을 극복할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하나의 식탁에 함께 앉음으로써 인간의 이기심과 공권력의 한계와 보통 사람들의 무기력함이 극복되기 시작했다고요. 함께 돕고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하고 있었는데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묶이기 시작했다고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교회의 섬김이었다는 거죠. 적은 숫자였지만 최소한 3명, 많아봐야 4, 5명, 그런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섬김으로써 모두가 한 식탁에서 먹으며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기도가 끝나자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나눠줬겠죠.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곁에 서서 시중을 들어줬겠죠. 이런 섬김이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이런 섬김을 행할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이 특출나게 착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죠. 우린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식탁의 모습을 보면서 성찬식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장면을 보면 성찬식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성찬식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예수의 살이 되는 빵을 먹고 예수의 피가 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백성됨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까먹고 살다가도 성찬식만 하면 다시 회복하는 거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이런 성찬식의 거룩한 경험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빵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라고요. 성찬식의 경험과 은혜가 빵과 함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고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고 목적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냉정함을 깨뜨려서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든 겁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통해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43절과 4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맷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병사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백부장이 말립니다. 여러분, 죄수 하나라도 잃으면 문책을 당할까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크게 문책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이 호송의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말려요. 죽이지 마라. 아무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한 말이 기억났겠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릴 것이다.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죄수 하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든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사람을 살리는 구원으로 이끌고 있구나.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내가 오히려 도와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말리고 명령합니다. 공권력의 핵심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명령합니다. 죄수들 중에도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 가라.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10번째라도 붙잡아서 살아남아라. 다 묻혀서 보자. 그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아무도 죽지 마라. 다 살아남아라. 놀랍죠. 백부장이 변화된 겁니다. 죄수 하나까지도 다 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일로 크게 문책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276명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바울의 개인적인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은 선원들과 병사들과 백부장과 모든 죄수들과 승객들이 협조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해냈다는 거죠. 뭘로요? 기도와 섬김과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방식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비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의 성찬식을 먹고 마신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람으로 가족과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세상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이웃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276년 그것도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이기심으로 혼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집단을 변화시켜서 모두 함께 먹고 함께 돌보고 함께 살아남고자 하는 공동체로 이끄는 걸 봅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예수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의 섬김으로 세상을 섬겨서 모두를 구원받는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이 죄인들과 나누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가정과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해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고통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엄청나고 아름다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또한 이 땅의 풍성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도 다 지나갔고 이제 8월을 준비하고 있죠.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며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이대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죄인의 밥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먹고 마신 것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